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저를 초대하면 강론을 길게 하라는 거죠, 그죠? 길게 할 수 있으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복음을 들으면 마치 성모님들이 밖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모님 말고 우리 여기 제자들이 나의 형제요 어머니다, 이렇게 마치 성모님을 이렇게 조금 내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신교 뭐 신자들도 학자들도 봐라, 예수님 성모님 중요시하지 않아, 이렇게 제껴 넣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천주교 신자들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서 성모님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조금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마태복음은 조금 나아요. 근데 마르코복음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도 마르코와 마테오복음이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 혹시 이제 성경을 갖고 있으면 마르코복음 3장에 보시면요, 뭐 갖고 있는 분 보시고 안 갖고 있는 분은 제 말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모님에게 찾아오셔서 밖에 계시고 좀 만나고 싶다. 근데 예수님 여전히 이제 내 형제 어머니 이렇게 다 이렇게 여기 제자들인데 나 형제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성모님하고 형제들 다 밖에 있는 이런 모습이 마르코복음에 똑같이 거의 있어요. 근데 마르코복음이 더 심각한 이유는 그 앞단락에 뭔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자, 이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세 번역은 예수님의 친척들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예수님의 친척들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개신교에서는 특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족들 이렇게 번역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면 성모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족에 성모님 포함되고, 그다음에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는데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저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단락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 내 형제요, 어머니요, 누이다 이렇게 하는 단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마귀 영이 들렸다고,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들이 한 무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한 무리입니다. 이 둘이가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제자들이고 참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들이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모님과 예수님의 친척들이며 이런 사람들은 다 밖에 있잖아요. 이 밖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밖에 있어요.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붙들고 나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개신교 성경에서는 가족들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의 원래 번역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 출신의 사람들, 이렇기 때문에 친척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가족으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친구로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 번역하면 성모님 포함되지만 예수님의 친척이라면 성모님 빠지는 거잖아요. 가톨릭은 성모님을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출신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니까 친구로도 번역할 수 있고 친척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르코복음을 보면 성모님이 뭔지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근데 마테오복음은 이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마테오와 마르코복음만 보면, 이 두 개만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루카복음도 비슷합니다. 근데 루카복음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모님하고 가족들이 밖에 서 있어요. 제자들은 여기 안에 있고 그러면 여기 신앙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뭔가 상징적인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이런 해석을 통해서 성모님을 제외시키는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마르코 복음 전체를 다 뒤집어 봐도요. 성모님에 대해서 나쁘게 언급하는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성모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나와서 그래서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확고하게 있지만 성모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의 복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단이 나와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서의 어떤 부분만 강조하면서 거기서 이단이 나옵니다. 많은 이단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든지 이것만 계속 강조하니까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교회는 성서 전체의 메시지가 뭐냐라고 그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은 성서 전체 안에서 특별히 성모님은 공관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다음 요한복음 여기서 주로 나오고 뭐 굳이 나와봐야 뭐 갈라디아서 한번 언급되고 요한복음 12장에 한번 언급되고 이렇게 나오니까 주로 공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 성모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복음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마테오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마테오 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복음 읽은 거 예수님 여기 우리 형제 어머니요 누이요 형제나 저 밖에 있는 저기는 뭐 이렇게 맺힌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여기 이야기하는 마르코 복음과 거의 비슷한데 근데 마테오는 1장에 뭐가 나오죠? 갑자기 윤영기 사화가 나옵니다.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의 신비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신비를 알고 있는 분이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이게 마테오는 허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마르코 복음과 비슷하게 나오지만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섰다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베일제불이 됐다 하는 이거 특히 누가 복음에서 아예 문맥을 다른데 아예 멀리 툭 떨어져서 다른데 놓습니다. 자 그러면 마테오 복음은 적어도 윤영기 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루카 복음을 잘 보면 루카 복음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루카 복음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루카 복음은 오늘 이 복음과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근데 그냥 읽으면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설명해줘야지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읽어보면 루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요즘 밖이잖아요.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다르냐? 요즘 밖에 있는데 뭐가 다르냐? 마테오와 마르코는 성모님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신앙 공동체야. 그리고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신앙 공동체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열어놓았어요. 근데 루카복음에서는 가고 싶은데 군중 때문에 못 들어갔어라고 이 이유를 밝힙니다. 이 이유를 밝히면서 이게 밖에 있는 것이 신앙 공동체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마테오와 마르코는 있는 그 그리스 말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렇습니다. 내 어머니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누구든지 그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다 열려있는 요거 누구든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세 번역에서 우리
천주교에서 전례에서 읽은 이것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성사학자잖아요. 저도 성사학자지만 저보다 더 유명하고 권위 있는 그런 성사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순표 찍고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렇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그 콤마 찍고 이들을 하면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시하느냐, 이거 문맥 안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문맥에 보면 이 성모님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 계속 이야기하다가 찾아온 걸 보고 그래? 그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앞에 무슨 맥락이 있냐면 앞에 씨 뿌린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뿌린 사람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등 뿌릴 비유가 나옵니다. 등 뿌릴 비유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라고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모님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밖에 서서 이야기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가 한 다른 번역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자, 씨 뿌리는 사례를 보면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길바닥에, 그 다음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래 좋은 땅에 일 뿌려진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의 고루고루 이렇게 뿌려집니다. 근데 마음의 상태가 길바닥의 사람은 그 말씀이 안 들어가요. 돌밭인 사람도 그렇게 싹이 트긴 하지만 이렇게 금방 죽어 보여요. 가시덤불, 싹이 트고 자라긴 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이렇게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하고 계시다가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좋은 관점으로 알아들어야 돼 라고 등불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 찾아오는 걸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는 걸 보고 실제적으로 이 좋은 땅을 가진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들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마르코와 마테오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어머니요 누이요 형제다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루카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루카 보고만 이야기하자고 이 문맥 안에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누이요 형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루카복음은 마테오와 이 마르코의 그 노선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자기의 문맥 안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구체적인 제시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루카복음에 따르면 성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루카복음에서 그러냐? 사도행전, 루카복음 사도가 사도행전도 지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다락방에 누가 있죠? 12사도들, 또 성모님, 또 여러 여자들, 예수의 형제들도 있어요. 이들이 뭘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면 세례받을 때 마테오와 마르코 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세례받을 때 성령 내리시고 성부의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루카 복음에는 세례받고 올라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고 이렇게 막 변모하실 때도 마테오와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그냥 변모하시는데 루카 복음에서는 언제 변모하시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카 복음에서는요, 기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계셨다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 영적인 그 가족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베일제불에는 그분 문맥 또 멀리 이렇게 보냅니다. 네. 그래서 성모님과 이 예수님의 형제들, 특별히 성모님은 좋은 땅의 모범이에요. 좋은 땅.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모범이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면, 자, 마테오와 마르코는 성모님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는데, 언급하는 것도 부정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모님에 대해서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테오는 그런 부정적인 맥락을 다 없애고 성모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에요. 루카복음은 아예 성모님은 제자들의 모범이다. 예, 좋은 땅의 모범이다.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쓰였잖아요. 요한복음에 성모님이 언제 나타나세요? 첫 번째 기준. 가나의 혼인잔치 때, 첫 번째 기적 때 나타나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 네, 10절 때요. 이 두 번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딱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마칠 때 계셨어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 요한복음은 그 단어 하나 선택하는 거, 구절 하나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등장인물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을 그냥 하지 않아요. 이 굉장한 치밀한 계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 성모님께서 예수님 공생을 처음에 나오시고 그다음에 끝에 나오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모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공생을 전체를 이렇게 갈로를 이렇게 감싸주시듯이, 마치 성모님 망토로 예수님의 공생을 전체를 감싸주시듯이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을 전체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던, 성모님은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네,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계셨다는 거, 다 제자들 도망갔어요. 근데 성모님은 사랑받는 제자와 함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충실한 제자예요. 충실하고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충실한 제자로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한마디 거두시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모십니다. 그가 시킨 대로 해라 하면서 성모님 덕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넘쳐납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그 활동에 뭔가를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게 신학적인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이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성모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는지, 진짜 요한복음서는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은 이 루카복음보다 훨씬 더합니다. 성모님에 대해서 굉장한 역할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테오와 마르코는 부정적이지 않고 그렇다면, 근데 루카와 이 요한복음은 이 성모님에 대해서 이게 큰 역할, 중요한 역할, 그래서 모든 제자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성모님이 제자들의 모범이라고 하는데, 성모님의 생애를 한번 잘 보면요, 성모님이 천사의 알림, 가브리엘 천사의 알림을 받았을 때, 그죠? 그때 성경에서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약혼한 상태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당시의 이 상태는,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가 아니고 결혼한 상태예요. 부부의 상태입니다. 다만 그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는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그날 성관계로 넘어갑니다. 같이 합방해요. 근데 갈릴레아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1년간 따로 떨어져 지냅니다. 따로 떨어져 지내다가 1년 지나고 나면 신부를 데려와서 그때 합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갈릴레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했어요. 요셉은 남편이고요, 마리아는 아내입니다. 아내인 상태에서
다만 아직 결혼이 완성이 되지 그 합방하는 상태가 안 됐을 뿐이지 이미 결혼한 상태의 부부 상태예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야, 네 아이를 가질 거야. 이렇게 되면 네, 요셉은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간통이잖아요. 간통. 네, 가늠한 상태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돌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부모님이 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네. 부모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셔? 죽게.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은 그냥 대답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대답입니다. 목숨을 건 대답. 우리가 성모님 피앗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성모님의 피앗을 담당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투신한다는 그거를 각오하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모님이 이렇게 네 그렇게 할게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자에게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성모님이 이 천사의 말을 다 알아들었느냐? 다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건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릴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느님이 아버지고 그분은 그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분은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자, 알려줘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이자 먹잖아요. 성모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릅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반응이 뭐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고. 천사가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알려줬는데 이거 이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다 알려줬으면 다 알아듣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이 있을 줄 모릅니까? 이라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저도 수도에 어떤 책임을 맡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형제들 뭐 피정 이런 거 이렇게 제가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이렇게 뭐 요번에 요번 해에 피정은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장소는 어디고 그다음에 뭐 강사는 누구고 그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할 겁니다라고 메일로 이렇게 싹 다 적어서 형제들 다 메일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칠판에다 딱 이렇게 붙여놔요. 그 프린트 해가지고.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항상 저한테 와서, 야, 피정 언제 하는데? 누가 항사야? 어디서 해? 맨날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래서 그때는 제가 막 화가 났거든요. 아니, 읽어봐라고. 이렇게 하려다가 형제한테 그러니까, 매일 한번 읽어봐. 아니면 누구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나중에 그 책임이 끝나고 나서 제 책임을 다른 형제가 맡고 뭐 이랬을 때 그 형제도 저한테 메일을 보내잖아요. 똑같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안 읽어봅니다. 사람들 잘 안 읽어봐요. 읽어보더라도 쓱 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카톡 읽어보면 꼼꼼히 잘 안 읽어보잖아요. 쓱 읽어보고 나서 딴 이야기 하잖아요. 딴 이야기. 그러지 않았냐고. 뭘 잘 보면 아니냐 이래 돼요. 우리가 글로 남겨줘도 이렇게 못 알아듣고 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말로 했으면 이 성모님이 아무리 천사 이야기라도 그 더군다나 이거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성모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성모님 뭘 알아들었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거 하나 알아들었는데 이거 하나에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이거 하나요.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하나님 뜻만 알면 다 내가 정말 잘할 건데 하나님 뜻을 몰라서 실행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명하고 하고 싶은 그 내 뜻 그걸 안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명확하더라도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때 성모님, 하는 뜻인가 봐. 오케이, 내 목숨 걸고 이렇게 이런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끝나자마자 저 같으면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야, 이제 임신하면 이제 몇 개월 후에 드러나면 이제 당장 돌 맞아 죽을 거다. 그거 걱정할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딴 데가 살까? 뭐 이거 뭐 요셉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거 걱정할 텐데 성모님 뭐해요? 바로 일어서서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이 서둘러서 번역했는데요. 이 서둘러 이게 간다는 이것이 다르게 번역하면 열정을 가지고 갔다. 이걸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럼 성모님이 이 엘리사벳에게 가는 것은 지금 그리고 성모님의 모습 보세요. 그거 가서 막 많이 삐까 부르잖아요. 이 성모님의 믿음이 이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 뜻 내가 오케이 했어. 내가 목숨을 걸고 오케이 하는데 나머지 알아서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이거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으니까 걱정 좀 되더라도 그래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그리고 성모님이 엄청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런 나를 뽑아주셔서 야 내가 뭔데 감히 나 같은 여자를 뽑아주셔서 나를 쓰겠다니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네. 기뻐서 너무 내가 이렇게 정말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로 엘리사벳에게 가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하느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러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몇 달 있죠? 3개월. 엘리사벳이 몇 개월째, 임신 몇 개월째였죠? 6개월. 그러면 아이 낳을 때까지 봉사하셨다는 그죠? 네. 9개월 맞죠? 그죠? 네. 자, 성모님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봉사하러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지금도 여자 혼자 하고 여행하는 거 엄청 위험하잖아요. 그 당시는 훨씬 더 위험했어요. 네, 훨씬 더.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비유에 보면 예수님 강도하는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강도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막 세금 다 뜯어내고 막 이러니까 다들 자기 팽기치고 다 산적되는데 우리 조선시대도 힘들 때 다 산적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훨씬 위험한데도 성모님 주님께 지켜주시겠지 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게 봉사하러 가셨고 거기 가서 마니피갓을 부르십니다. 자, 마니피갓을 잘 보시면요. 마니피갓의 내용을 잘 보면 그 내용은 거의 다 구약 성서의 내용과 동일해요. 그래서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렇게 쩔어들어져. 하느님 말씀이 완전히 흡수되어서 말씀하시는 게 하느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요새 좀 덜한데요. 제가 수도 입회하기 전까지는 성경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수도에 제 취미가 성경 읽기였어요. 그래서 막 성경 읽기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뭐 편지를 쓰더라도 제가 바울서간을 특히 좋아했기 때문에 쓰다 보면 바울서간의 내용이 나와요. 나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읽느냐 이거가 내 생각을 바꿔놓기 때문에 내가 내 존재를 바꿔놓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은 우리 지금 보세요. 저기 대판정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죠. 말하는 게 그거 유튜브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그대로 쓰잖아요. 내가 뭘 보느냐가 내가 이렇게 계속 그대로 나오거든요. 어머님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잠겨있기 때문에 하는 말 자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이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성모님, 막 사람들이 이렇게 성모님하고 요셉의 입장에 있으면 그냥 구유에, 그죠? 구유에 아기 눕혀놓고 마구간에 그 더러운 데서 그냥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누가 찾아와요?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목동이 아니고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목자들이 찾아오는데 이 목자들이 하는 말, 이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이 듣고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근데 성모님은 어떻게 하시죠? 듣고 마음이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다 이렇게 하세요. 복음서 안에서요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은 이거는 그 바로 회개로 이어지는 그 반응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그걸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겼습니다. 이 안에도 벌써 이미 루카복음상에는요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뿌렸는데 어떤 사람은 돌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이것과 좋은 땅 8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2장에서 이 목자를 통해 전해진 천사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벌써 나와요. 사람들은 그냥 놀라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새깁니다. 이 간직하는 이것과 그다음에 곰곰이 되새긴다는 이 단어가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기 쓰인 그리스어 시제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간직했다는 것을 그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곰곰이 되새긴다는 건요. 우리 소가 먹고 나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먹은 거 다시 꺼내가서 또 씹고 또 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되새겼다는 거는 그거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다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걸 매번 꺼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성모님은 못 알아들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못 알아들었지만 끊임없이 꺼내서 계속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 뜻이 뭐지?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지? 라고 끊임없이 계속 돌아다 봤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집트 피난할 때 예수님하고 아기 예수님 요셉하고 피난할 때 성모님한테 천사가 알려주지 않아요. 누구한테 알려주죠? 요셉한테. 성모님 당신에게 모든 것이 알려지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렇게 알려진다는 알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 듣고 바로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고 했을 때도 이거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순명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성모님 이 예수님을 봉헌할 때도 정결례 그 봉헌하잖아요. 그때도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성모님이 매번 막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이러지 않았어요. 성모님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은 어떻게 결례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정말 내가 그 사명을 내가 잘 이렇게 도와주는 형식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알았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고 하는데 나는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고유한 소명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키우지?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키우는지 아니면 내가 키우는지. 성모님 이렇게 키우셨어요. 성모님 정말 끊임없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따라하는 순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제자의 모범인 거죠. 그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2살 그 예수님 잃었을 때 성전에서 찾았을 때도 그죠? 네, 찾았을 때 성모님 예수님 하는 말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성모님 어떻게 하시죠? 네, 간직하셨다. 끊임없이 돌아보십니다. 그러고 나서 18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공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때 성모님 부탁하잖아요. 포도주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여인이시여.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때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모님 이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100%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준이 엄청 높은 수준에서 지금 메시아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영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성모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18년 전에는 못 알아들었을 때는요 곰곰이 되새기고 이렇게 이거 뭐지 이렇게 내 같으면 했을 텐데 성모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하느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늘 마음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일단 담아놓고 생각하고 돌고 이렇게 계속 뭐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 18년 동안에 성모님도 신앙이 성장하셨어요. 성모님도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랬을 때 앞에는 못 알아들었을 때 반응은 침묵과 그것을 지키고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거였지만 18년 후에 성모님 반응은 뭐죠? 무엇입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얘를 믿을만해. 무조건 얘를 따라. 이거예요. 18년 동안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숙고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리고 그분의 행동을 보시면서 정말로 성모님은 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메시아로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을 만큼 됩니다. 무엇인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 이렇게 변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서는 끝까지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신 것 정말로 이해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해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통, 죽음, 내가 사랑하는 이가 왜 죽었을까? 내가 사랑하는 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을까? 내가 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이해 못하는 일이 천재예요. 그런데 성모님은 그때 이해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무엇을 선택하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선택합니다. 네, 우리는 나의 선택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때 나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은 끝까지 갑니다. 다락방에 계시고, 그죠? 다락방에 계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모님 생애를 쭉 따라가 보면, 쭉 따라가 보면 진짜로 제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네, 이게 복음서 전체 안에서 복음서가 성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봐야 된다고 개신교 신자들이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복음서 하나만 읽지 마. 다 같이 봐야 돼. 성서 전체를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성모님의 실제적인 성모님을 뭐라고 제시했냐? 누가복음도요. 첫 번째 관심은 예수님이 누군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시하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도 보여주는데 그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최고의 모범이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훨씬 더 강력하게 이것을 이 두 단락으로 간의 혼인잔치와 십자가 그 두 본문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성모님의 모습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쭉 제가 이렇게 보였는데 성모님 모습 엄청난 활동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엄청난 활동을 안 하십니다. 성모님의 특징은 하느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네. 자, 여러분 그 루르드, 파티마, 지금 메주고리 이렇게 성모님이 끊임없이 계속 세상을 방문하고 계세요. 메주고리도 제가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교황청에서 중간평가로 아직 성모님이 계속 발현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성모님이 나온 메시지나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열매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네. 가서 거기에 여기 있는 일들은
초자연 현상이라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루르도 그렇고 파티마도 그렇고 성모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두 번째 보석 기생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메주고리 성모님 이미 그 메시지들이 다 인정을 받았는데 교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메주고리 성모님이 지금 1981년부터 발현하셔서 1984년부터 전 세계 메시지를 주셔서 지금 2025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그러면 한 40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40년 동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건 12 곱하기 40년 네,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는데 거기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뭐냐? 기도예요. 매 메시지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기도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중에 성모님께서 정말 특별히 강조하신 게 묵주기도입니다. 파티마에서도 그랬고 루르드에서도 그랬고 네, 메주고리에서도 여전히 묵주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메주고리에서 성모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메주고리는 파티마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파티마를 완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묵주기도 엄청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계속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좀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모님 뭐라 하시냐?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해라.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해라. 하다 보면 기쁨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 너무 지루해. 그만해. 좀 재밌어야 살지. 재밌어야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재밌어지니까 그때가 될 때까지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냐? 기도가 삶이 되도록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더 넘어서요. 이제는 성모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가 되도록, 그게 성모님에게서 기도는요, 기도의 개념은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성모님의 기도의 개념 안에 들어가요. 네. 자, 이런 성모님 우리 자체가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좁은 의미에서 기도하라는 거, 그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냥 성모님 막 묵주기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소위 1시간에 묵주기도 20단, 네, 저는 1시간에 묵주기도 5단 다 못 받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모님 발에 보시는 비앙카 자매, 비앙카 아니고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발현하는 복교하는 그 자매 한 분도 묵주기도 5단 받치는데 1시간을 홀 넘어가요. 제가 묵주기도 5단 받치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신비를 묵상하면서 하니까. 묵주기도의 용어는요, 관상이고 묵상이고, 묵주기도의 몸은 성모성과 주의기도예요. 성모성과 주의기도를 바치는 것은요, 그냥 이게 바치면서 이게 담력을 안 생기게 하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정말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는 신비를 묵상하면서, 저는 신비 묵상하면서 묵주기도 바치면서 성모님과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말을 많이 해요.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왜요? 제가 요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예수님 요새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화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좀 해주세요. 이 관상 안에서 신비를 묵상하는 이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하고 다른 나를 보면서 제가 이런데 예수님하고 다르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죠? 제가 성모님하고 다르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성모님을 닮아갈 수 있죠? 좀 도와주세요. 신비를 관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내가 마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묵주기도 막 성모성 주의기도 막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서 막 연락에 그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묵주기도를 100단 1000단 바치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일까?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사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
내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뒷담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뒷담화 엄청 신부님들 뒷담화하고 수님 뒷담화하고 우리 매주에 누구 뒷담화하고 온갖 뒷담화 다 하잖아요. 왜 뒷담화하냐? 뒷담화 할 때는 내 마음에 거기에 화가 있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화와 불만을 안 해야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를 기도 안에서 주님한테 내놔야 됩니다. 주님, 우리 신부님 이게 지금 되게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지금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대답을 들어야죠. 성모님 메주고리 성모님 메시지 안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 분명히 하세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란 말씀 가운데. 네, 우리가 뭐 단식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단식은요.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서 이야기하신 단식은 최고 좋은 단식은 밥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고 이런 절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가는데 걸림돌 되는 거 그거 안 하는 거. 그게 최고의 단식이고 최고의 절제고 최고의 희생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되구나. 그거를 공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사랑해라고 그리고 희생하고 단식하고 절제하고 보석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절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보석, 주님 보시기에 좋은 희생 그거를 봉헌하는 것이 참된 희생이고 참된 보석이에요. 왜? 사랑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네가 중심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는 거 그걸 해야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내 속에 있는 걸 털어놓으면서 이 내 마음이 예수님을 이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청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올바르게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어떻게 살았지? 성모님 어떻게 살았지? 그것을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라고 참으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더 북주기도 바칠 때마다 더 기도할 때마다 더 성경 읽을 때마다 더 희생을 바칠 때마다 예수님을 성모님을 닮아가는 것 다른 말로 점점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것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바뀌어 나가요. 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내 옆사람이 바뀝니다. 메주고리 성모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 회개하길 바래. 네가 회개해. 네가 바뀌면 네 옆 사람이 바뀌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우리 성모님처럼 진짜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